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읽던 말씀이지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도록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충청도 어느 지역에 땅을 10,000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인데. 근데 본인이 그 땅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소작인을 두어서 그 땅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 농사를 지은 소작인은 논농사, 밭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한 부분을 떼어서 땅 주인에게 갖다가 줍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1년 내내 애써서 농사 지은 그 쌀이나 혹은 곡식이나 어떤 채소의 일부를 그 주인에게 갖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이 한 10년을 땅을 지어 먹다가 이 땅을 어떻게 내 소유로 해가지고 팔아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인의 집을 알아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어느 날 밤에 주인 집에 들어가서 땅 문서를 훔쳐낸 것입니다. 주인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끊어질까요? 그건 웬만한 땅 주인이 아니라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그와 거의 똑같은 행위입니다. 선악과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주권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에 손을 댔습니다.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난 뒤에 호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인공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옷은 입지 않았지만 영광의 두루마기가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그 영광의 두루마기는 벗겨지고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치마를 두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음침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까? 언제? 날이 서늘할 때에. 언제쯤일까요? 그 날이 서늘할 때에 이 날이 일기로 따지면 아마 저녁 해가 거의 넘어갈 무렵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일로 따지자면 언제쯤이었을까? 제가 시대의 소망 281페이지와 부조와 선지자 57페이지를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읽어보니까 아마도 그 시간은 금요일 저녁,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시간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안식일이 시작되는 찰나에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안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과 기쁨의 시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뭔가 해결되지 못한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금요일 저녁 나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편안치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두렵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모든 인간적인 문제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부어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 그들을 방문하셔서 오셔서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데 그 숨은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아담과 하와의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자신을 잘 모릅니다.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으로 살면서도 자기를 왜 저렇게 모를까? 하지만 그것은 역시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언제나 과대평가하고 남은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늘 변명을 늘어놓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늘진 음침한 곳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 대화 속에 들어있는 귀한 교훈들을 몇 가지 찾고자 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낯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얼굴 보기를 꺼려해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낯을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죄를 범함으로 단절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말을 하마르티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단어를 외우면서 죄, 하마르티아, 하마터면 죄질 뻔했다. 하마르티아 그렇게 외웠어요.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말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목표 지점에 일치하지 않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자제품,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고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기계에 고장이 옵니다. 100볼트에 꽂으라고 한 설명서를 무시하고 200볼트에 꽂으면 기계는 분명히 파손이 됩니다. 설명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도록 만들어주신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간단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복잡해졌습니다. 성경입니다. 여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 망가진 기계가 고쳐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죄고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정해놓으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분을 믿게 되었는지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와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의 음성으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에게,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내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낯을 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낯을 피할 뿐만 아니라 피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동을 했는데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늘지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빛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빛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편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허물이 없고 큰 나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어둠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꽤 선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별 수 없이 그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아주 착하고 선량하게 생긴 사람이 화나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 속에 저런 악이 들었을까? 평소에 봐가지고는 도무지 그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극한 상황에 부딪히니까 그 어둠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의 낯을 보고 살면 자제력이 생깁니다. 억제할 힘이 생깁니다.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그들이 선량하게 보일지라도 극한 상황에 가면 어두움의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등지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험담하면서 중상모략하면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로 교회를 출입하고 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다고 했습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은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은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도덕적으로 선량하고 순전한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같습니다. 그러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빛 가운데 살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이 떨쳐져 나갑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은 아주 편안합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럽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꽤 선량하게 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진실하고 깊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 표정과 몸을 주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표정이, 그 죽어가는 모습이 매우 잠자는 듯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책감이나 죽음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훈련 받을 때 교관 중 한 사람이 월남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월남전이 한창 포격이, 총격이 오고 갈 때에 저쪽 한 200m 저쪽 전방에 그 어느 굴에 베트콩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쪽 소대 병력을 향해서 이제 거기를 돌격해 들어가야 되니까 소대 병력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갓 하면 전부 다 발이 굳어져서 안 움직인대요. 근데 몇 발짝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평소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래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고 우리의 낯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했느냐? 누가 너 벗었다고 누가 말하더냐? 먹지 말라고는 과일 먹었구나.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벗었다고 했는데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하더냐? 금지된 과일을 먹은 결과가 그것이다. 영광의 두루마기가 거쳐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지경에서도 여전히 인간은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 너 그거 왜 먹었느냐? 왜 먹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2절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불쌍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여자는 나한테 만들어줘가지고 그 여자가 주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먹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숨어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언제나 변명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직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바쁜 일 좀 끝나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로 다른 것도 없던데요. 믿어서 뭐합니까? 다 뭐 그 사람 같던데. 교회 가보니까 사랑도 없고 뭐 본받을 것도 없더라고요. 뭐하러 자꾸 교회를 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좀 잘 좀 봐주시지. 잘 좀 봐주시면 제가 나가지요. 좀 믿어보긴 했지만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렇던데요. 믿어서 뭐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이미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실존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하기만 하면, 좀 더 나가서 인정을 안 할지라도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의 낯을 피하고 그늘지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결국은 변명까지 늘어놓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에게 워크맨을 하나 사다 줬어요. 워크맨 이거 이제 조그만 한참 유행하던 게 학생들 사이에. 근데 아이가 워낙 호기심이 많이 나이라 사다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기계를 좀 구조가 어떻게 됐나 하고 막 이렇게 뜯다가 아주 재생불량할 정도로 다 망가뜨렸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야단 맞을까 봐. 나날이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서 돈을 좀 훔쳐서 똑같은 걸 하나 사놓을까? 똑같은 것을 가진 친구의 것을 하나 슬쩍 할까? 별 생각이 다 들고 하루하루 고민스럽게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고민하는 모습도 알고 있고 잃어버린 것도 알고 있고 그거 고쳤을 수 없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새 것 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너 이전에 사다 준 워크맨 어디 있니? 변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 잊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고 떨어져서 깨져서 망가졌다고 할 수도 있고 어딘가 고장난 것 같아서 뜯어보다가 망쳤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새 것을 하나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변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기만 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면 모든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죄와 불안에 떨면서 고민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뱀, 사단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다시 부활하시어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것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으십니까? 어떤 공경에 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더 이상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땅은 이제 그만 쳐다보고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변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사람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생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